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타작마당이 탈취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봄에 모내기를 하고 한여름을 지나면서 벼를 가꾼다라고 하는 게, 농작물을 가꾼다라는 게 하는 게요, 제가 어릴 때인데 농사를,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요, 농사를 안 지어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축을 안 키워본 게 거의 없고. 근데 정말 초등학교 어린 나이인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음에 농사는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농부로 사는 모습이 정말 간단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 여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달곡을 하잖아요. 논에서는 막 달곡기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자루에 담겨진 막 벼가마니를 경운기에 실어서 막 또 집 마루로 막 갖다 나르고 창고로 갖다 나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탈곡을 하니까 한 마을에서 어쩔 수 없이 겹쳐서 한 집이나 두 집씩 추수를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온 마을이 동시에 이 타작마당이라는 데서 모여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딱 망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날 덮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뭐 방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들이잖아요. 목축을 전담해서 하긴 하지만 속수무책인 거죠. 그때를 보고 이제 덤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블레셋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한 해 농사를 다 빼앗기는 거고, 그리고 한 해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생각하고 말게 할 게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해야 될 긴급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기도해봐야 하느니, 뭐 물어봐야 되느니, 뜸을 들였다가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다 빼앗길 수 있는 1분 1초가 다급하고 아까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쏙 터지게 물어본대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가 왜 그것도 하나님께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분, 이런 표현을, 그죠? 망령되이 표현 썼을까요? 여러분, 누구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야. 전화기 들고 전화하면 1분이면 되죠. 길어야 3분이면 되죠. 그리고 가든 안 가든 딱 결론 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쉬웠겠어요? 다윗신들 쉬웠겠습니까?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적답이 나옵니까? 그런데 말씀은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이 너의 선택이 되고, 그리고 너의 결정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6절을 좀 넘어가 보십시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명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것이 뭐다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는 흉패를 보관하는 흉패 주머니가 있었어요. 우림은 빛이란 뜻을 갖고 있고 둠밈은 어둠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가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들이 썼어요. 근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포로 귀환하고 난 뒤부터는 우림과 둠밈을 쓰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메신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지죠. 지금 다윗의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비아들이 가지고 온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도 보면 이 우림과 둠밈 얘기가 나와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왜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판단해주고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흉패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제 우림과 둠밈 흉패 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포로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니까 말씀에게 물었다라는 뜻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를 묻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게, 오늘 이 말씀에게 오늘 나를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게 오늘 나의 선택을 묻고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의 결정을 묻고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묻고 그 뜻대로 결정하고 결정 안 하고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나의 오늘을 말씀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고요.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들을 묻고 듣는 거죠. 그래서 여지없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그거 듣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만들고 나의 선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진짜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드물어요.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는 그리스도인도 드물고요. 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이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은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풀을 먹이기가 가장 힘든 가축이 뭐냐면 염소이거든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집에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산자락 밑에 염소 풀을 먹이러 데리고 가면, 초등학교 어릴 때니까요, 제가. 그럼 우리 집에 기르던 염소가 막 6마리 7마리 막 되니까 그 고삐를 붙잡고 새끼는 엄미 따라가고 하잖아요. 가다 보면 그 산자락 가는 길에 논이 있어요. 동네 앞에 논이 있잖아요. 그리고 논과 논 사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옛날이라 시골길이라 그냥 뭐 흙길이요, 잡초길이고, 여기도 논이니 중간중간 이렇게 논에서 그 밑에 논으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도 폴짝 뛰어넘고 갈 수 있을 만한 물이거나, 아니면 그냥 발 고쳐 세우고 여기 디디고 저기 디디고 살짝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염소는 그 길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힘으로. 그러니 오랜 경험으로 아예 집에서 출발할 때 손에 조그만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지나가면 후려쳐요. 여러분, 근데도 염소는요 뿔로 들이받으면서 안 갑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과 선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이 결론이 되게 만들어요. 내 감정이 결론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 말씀이 결론되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이. 근데 우리는 말씀이 결론되게 만들지 않아요.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이 결론이 되게 만들어요. 이 싸움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감정과 내 현실이 결론되게 하지 않고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이걸 내 느낌, 내 감동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감정과 내 분노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생활,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신앙생활들이 우리를 살리겠어요? 내 감정을 따라 막 하는 게, 말씀에게 길을 묻고 말씀에게 선택을 묻고 말씀에게 우리의 결정들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둘람 동굴에 있었으니 여기가 그일라고 9k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신학자들의 추론도 있으나, 어떤 신학자들은 가족들을 모압에 맡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모압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단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가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모압에 있었던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다윗을 아둘람 동굴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압에서 유다 한복판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전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 외에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일라요? 아니, 사울이 3,000명의 부대를 편성해서 그냥 하루라도 당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일라로 간다고요? 그 죽으러 가는 거다 그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주일 말씀처럼 올라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니 가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죽으라고 하는 어떤 현장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죽어야 해요, 자존심이. 근데 말씀은 그일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반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합의가, 사람들의 상식이, 사람들의 보편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합의하더니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극히 상식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할 때도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고 하여, 남편이라고 하여, 아니면 어머니라고 하여, 여러분, 당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잘 포장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살짝 속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방향을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목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께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제가 그런 여러분 목숨 거는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의 말들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 심지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그일 나가면 죽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시는 이제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감정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그 일나가 어떤 것이죠? 자, 7절 8절로 가볼게요. 7절 8절.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려 하더니, 여러분 이 7절을 보면요, 그 일나 사람들 중에 누가 사울을 왕에게 이렇게 고발한 것 같아요. 그들을 구하러 왔는데 배신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문과 문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안에 동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 간다 그러면 문과 딱 걸어 잠그고 다윗이 도망 못 가도록 딱 붙잡아 놓을 그 내부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 너 이제 죽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근데요 그 일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을 자리인데 말씀이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을 자리가 요새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일나는 다윗의 죽을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나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을 구출하는 게, 그죠? 근데 그 일나의 뜻이 요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자리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장소가 결국에는 요새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고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실래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혈의하는 음모를 알고 제상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그렇죠? 또 묻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아직 아히멜렉의 자녀여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물어가는 작업이 아직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가져오라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보시겠어요?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도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는데 왜 다윗을 못 찾았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매일 찾았거든요. 다윗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따라 그날을 살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고 오늘의 죽을 것 같은 내 삶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일 사울은 다윗을 찾았고
매일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금은 표가 나지 않으나 1년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그 삶의 결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울 편에 서시겠어요? 다윗 편에 서시겠어요? 매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나의 성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내가 벌 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 삶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자리 같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를 사랑하는 땅으로 가시고 그를 용서하는 땅으로 가시고 그의 믿음을 거두는 땅으로 가시고, 그래서 죽을 자리인 줄 알았던 그 일내가 요새가 되어져서 이제 이때부터 다윗의 소문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도 못 구한 그 일날을 다윗이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온 유대 땅의 민심이 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사람들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죠?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하루가 되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부 고발과 사울 왕이 출발하면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또 그도 살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를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의 오늘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들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게 하십시다. 제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운전하고 나오면서 요즘 내가 잘 묻나,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가 했던 결정과 선택들에 대해서 참 나도 묻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묻지 않고 흘러가는 삶이 내 삶에 참 지극히 많다라고 하는 회개의 지점이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을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부르시고 또 나를 말씀하게 물으시고, 그래서 말씀이 오늘 나의 모든 결론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게 오늘 나를 묻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말씀에게 묻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의 모든 선택과 결론들이 참으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의자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의자가 들어온 순간 또 우리가 의자 재정을 다 지급해야 될 텐데 68개의 의자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68명이 아버지 의자 하나하나들을 다 또 채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